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합독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보내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렸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부활에 확증하셨고 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위대한 명령, 땅끝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은 많이 강조하는데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냥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말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천이 어떠한 상황인지 또 승천하신 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 앞부분에 나오는 11제자의 만남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부탁 또 최후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그냥 가라 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이 일을 능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들에 대해서 이미 선언해 주셨죠. 귀신이 쫓아낼 것이고 쫓겨날 것이고 또 세번을 말하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도 또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씀이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믿어지도록 증표로서 표를 하는 의미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바로 승천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땅끝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셨다 이렇게 했는데 승천하는 장면은 베다니 부근에 있는 감람산, 감람나무가 많죠. 그쪽에 이 감람산에는 겟셋마네 동산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겟셋마나라는 곳은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열매를 깨트리거든요. 완전히 으깨면서 깨트려서 기름을 짜는 거죠. 그 자리를 가리켜서 겟셋마네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 앞두고 기도하실 때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딱딱한 감람나무 열매를 깨고 으세서 거기서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땀방울이 또 핏방울처럼 모세혈관이 터지는 현상처럼 그렇게 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많은 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승천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마치신 후에라는 이 말과 승천하는 장면과의 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또 교육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프리칭 사역, 또 교육 사역이라 해서 티칭 사역, 그리고 또한 각종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 힐링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복음 전파, 우리는 나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티칭, 이 교육적인 일, 계속 배우고 다지고 그래서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이런 일들,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오는 자들 또 나가서 사역할 때 하나님 주신 표적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대로 주신 표적대로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또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것이 정신적이든 인격적이든 아니면 육체적이든 전인적인 모든 측면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사역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셨다는 말씀이 되겠죠. 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선지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 바로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에 늘 새기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또 인간의 눈높이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도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셨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올라가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이외에도 예수님이 또 많은 자들을 살리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사흘 동안 썩어가고 있을 때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 이 청년도 이미 장례치료 행여를 메고 갈 때 성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살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에도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이렇게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앞에 말했던 자들의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일시적인 그러한 소생이었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그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않고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실 때 바로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암송하고 있는 부활장에 잘 나타나 있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지 않는 그런 몸, 죽지 않는 그런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라면 모든 것이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의 세계, 우리가 영원히 살 세계가 있으니 우리가 땅에서 심고 땅에서 희생하고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의 무덤에 가보면 그 무덤에 재림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재림예수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 자칭 재림예수들이 한국에 40여 명이 있는데 많이 죽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재림예수 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재림예수는 부활한 몸, 바로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몸은 썩지 않을 것이요, 그 몸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으면서도, 죽어 있으면서도, 썩어 있으면서도 비문을 세우고 재림예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참 진리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를 살펴보면 부활의 의미가, 또 승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간이 되어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은 어떤 상태냐?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자기를 비우고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다 마음을 비우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주장할 권리도 있고 법적 권리도 있고 뭐 못하는 게 아니야. 다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 주장이 가능하지만 그걸 다 쓰지 않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비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면 자기를 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만 활동하신다면 죽음을 당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또 대속을 위한 피를 흘리시려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에 칼과 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온 자의 종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안 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고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이것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기를 비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낮추셨어요. 여러분 사람 되셔서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성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영화와 모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비우고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성육신에서 오실 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기도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맡겨진 사명,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그것을 완성하고 완전히 이루신 다음에 그 이루신 사실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입술의 영광만이 아니라 찬양의 영광만이 아니라 삶으로 또 직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렇게 말했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가지셨던 그 영화가 있는데 이제 비우고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를 원상복귀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과 동시에 내세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그 창세전의 영화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받는가? 대표적인 고백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도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면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의심 많은 도마도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영안이 띄어져서 알아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라든지 이제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 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 위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아까 5절에서 8절 봤는데요. 9절에서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뭘 줬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에 하는 자들,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 주라, 퓨리오스. 그를 로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원상복귀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이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어디에 앉으셨는가?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편, 오른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너는 내 오른팔이야 이런 뭐예요? 믿는 자,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런 존재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예수님이 미리 지상에 계실 때 초림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신문을 받죠. 많은 추궁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침묵을 하시는데 이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침묵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4절과 65절인데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내가 권능의 우편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입증되었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를 특별히 세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서리집사가 아니고 안수집사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7명을 특별히 세웠어요. 왜 집사를 세웠는가? 당시에는 인원이 막 늘어갔어요. 부흥이 됐죠. 3천 5천 명 막 부흥되니까 이 사도들이 뭐 구제까지 하고 뭐 재정 관리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너무나 벅찬 거죠. 그래서 그 하던 것을 보조자로 위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를 위임 맡기고 더 중요한 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 일에 전무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사역자들에게는 기도와 말씀하는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제반적인 모든 일들이 이제 이 7 집사와 또 나머지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가 되고 또 같은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같은 것이죠. 이러한 구조와 시스템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조직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집사이지만, 목회자는 아닌 집사이지만 그는 성령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이 집사님의 영적 면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격하다 못해 이제 돌로다가 쳐서 순교하게 만드는데, 이 순교하면서 죽어가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서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은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는 거죠. 예수님 승천에 올라가신 저 하늘을 보라는 것이에요. 인자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 저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입증되었고, 이것이 초대교회 인정되어서 모두가 크리스찬 공동체가 이것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이 신앙으로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를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우편에 앉아 있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기까지, 그냥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다 멸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그 주에게 뭘 줍니까? 주의 권능에 규를 준다. 예. 그 한글 성경에는 호를 준다. 여기는 규를 준다.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 철장 권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기고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철장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 이 보좌에 앉혀주고 이 철장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철장 권세는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요, 홀, 규를 가지시고 통치의 권위죠. 여러분, 네로 황제 같은 자들이 이렇게 들고 지팡이 철장 권세 쥐고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0장 4절 5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어요. 아까도 주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지만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탄자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16절에 또 그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와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승천하신 다음에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 그의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 노릇하시면서 하시는데 모든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주께서 그곳에 앉아서 역사할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일곱 교회 특별히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여러 가지 복을 말하는 중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 기둥된 그의 기둥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한 이 전에 사용하던 이름은 다 사용하던 이름이고 옛 이름이고 이 3장 12절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은 방금 읽었던 충신과 진실, 만왕이와 만주의 주라는 이 이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호칭해드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는 충신과 진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고 이 예수님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어야 될 것인가? 그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우리가 그를 호칭하며 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며 경배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왕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가고 그분과 동행함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새 이름을 만왕이여 만주해 주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높이는데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을 이 자기 이름을 교주들이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래요. 이만희 그게 자기 이름이라고 안산홍은 자기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고 조희성이는 자기가 예수님의 새 이름이래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자기 명찰로 왜 달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셨어요 분명히. 그래서 보좌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서 읽도록 하죠.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땅의 제자들에게 땅끝 선교 명령을 위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해나가는데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께서 함께 하사 앞에서 약속하신 그런 표적들이 따르게 하심으로 그 복음의 사역, 그 말씀 사역이 효과 있도록 그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들이 나의 택한 자들이고 그 전파하는 말씀이 참 진리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일하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해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 있는데 표적을 봐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표적이 없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했어요. 그래서 보지 않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가지고도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성령이 역사해 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 말씀만 가지고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보조 수단으로 표적이 따르게 하심으로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각성 질병들은 고쳐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방언이 나오고 지금도 곳곳에서 주가 함께하는 증거, 간증거리들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연장 속에서
믿는 자에 따른 이 표적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이 여러분을 통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사역이 효과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시는 것인데,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실족함을 당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터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살겠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또 마음이 합한 자를 주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반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누구야?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그죠? 아버지와 예수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아까 그렇게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킨 자들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머무를 처소로 삼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랬는데 어디서 오는 건가 이 말이죠. 어디서 오는 건가. 14장 1,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자, 14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거처를 예비하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면 와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와서라는 것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23절에 온다는 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이 온다는 말, 하늘에서 오시는데 이 하늘에서 오심에 대해서 이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림 때에 예수님은 어디 오시는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 공동체에 오신다. 그게 어딘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가? 아까 보니까 제자들이 사역할 때, 제자들이 말씀 복음 전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표적을 따라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동행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것 보시는데요. 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예수님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로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톳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반모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되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에게 믿음 지키는 이런 사역에 주도적으로 하다가 지금 유배되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 17절 말씀 보시죠. 17절 말씀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시며 격려와 위로를 주시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장 20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죠. 라우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제일 책망만 받은, 칭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죠. 교회가 귀하답지 못하다. 저것도 교회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칭찬 하나도 없는, 비판만 받을 수밖에 없고 책만밖에 없는, 정말로 영적으로 누더기 되어버린, 영적으로 소경이 됐죠. 그리고 옷이 다 낡은 옷을 벌거벗은 상태죠. 이러한 그런 모습의 교회예요. 그런 모습의 교회인데 예수님은 손가락치고 비난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기에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벌써 예수님은 거기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 만나자, 교제하자, 같이 먹자,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의식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식 중에 누가 더 아프면, 더 병들었으면 그냥 두고 보지 않잖아요. 찾아가지 않습니까? 가족 중에 더 아픈 자가 있으면 더 돌아보고 더 기도하고 더 위해서 뭘 할까를 찾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려면 수없이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의 죄요. 그것이 우리의 한 몸된 곧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통해 자백하면서 엎드리면서 함께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일어나셔서 그를 맞이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늘의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제 때가 참에 순교당하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때가 되면 그들을 예수님께서 끌어 하늘로 이끄셔서 그들을 예비한 처소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상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 속에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셔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땅끝 선교명령이 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화면에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 사명을, 또 이 명령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정이, 이 복음의 뜨거움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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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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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리. 두드리면 내게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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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지금 부활 승천하신 주님, 우리의 부활이 어떠함을 나타내 보이시었고, 또한 물론 재림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의 계명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지쳤을 때 계속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땅끝 명령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누구를 인도할까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하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은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잡혔는데 국제사회도 다 잡혀서 같이 이것을 마감을 해야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이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국가 관련된 경제, 또 모든 교육, 그리고 모든 문화 등등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무너졌던 모임의 예배들이 많이 또 훼손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앙이 이런 때 더욱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님이여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아버지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바라보며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살며 썩지 않는 몸으로 살며 영광 몸으로 다시 살 것을 소망하며 희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자칭 재림 예수라는 허황된 이런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대처하고 분별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말씀에 입각해서 깨닫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없도록 역사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주께서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등극하시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따르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불일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이웃을 지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 아버지 다 주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신천하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삼일째 하나님으로 아버지 회복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세전에 했던 그 영광의 자리, 그 영화의 자리로 다시 원상복구 되시며, 아니 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통치하는 중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분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완수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길 원하며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끊임없이 지상에서 주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땅끝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표적으로 그 일을 증거하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그리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